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계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강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김성훈 장로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23일 날 성서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김성훈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합한 그런 목양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둘째로 들을 수 있는 이름은 송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로 제일 흔히 부르고 있는 이름이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 혹은 송도라고 부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오늘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이나 전달하는 그런 제자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랍비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삶 전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랍비의 인격, 성품, 철학, 신앙 등 그분의 삶 전체를 본받고 담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능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제자라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 그 제자 훈련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내는 것을 제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PPT는 올려드리지만 제가 본문을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도 동일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야에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수없이 빌립도 질문을 하고 베드로도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노입니다. 우리 영화도 한번 상영해서 본 기억이 있죠. 1955년도에 영화로 개봉되었던 그 영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현세적인 질문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제자로 살면서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제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슬프고 배반당하는 현실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떠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화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었습니다. 죄는 두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합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자로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움과 중어로 목까지 올라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도 많이 있고요. 구차한 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슴앓이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몇 박 며칠 가슴앓이 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이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떤 짜증나는 일, 우리가 힘든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 있을 때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앞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고통,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모든 상황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어로는 독사조라고 그러죠. 독사조. 난 34년 동안 우리 독사님께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사조라는 말은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이 차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는, 미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 안에 살면 그런 것을 다 녹여버리지 않을까요? 저도 어떨 때는 숨 막힐 만한 그런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똑같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에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 영광을, 끊임없이 영광의 빛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숨 막히는 많은 환경들을 해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제자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항상 먼저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죠. 제자의 삶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 스승의 존재는 내가 그렇게 살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그렇게 사시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먼저 사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랑 타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 타령을 하세요. 또 강조하세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13장 34절 35절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의 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끝까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드러내는 그 언약으로, 그 사랑으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기에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보상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은 바 엄청난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새로운 뜻의 새 계명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일생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새 계명을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에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즉위하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부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먼저 씻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몰랐겠습니까? 주님은 배반할 것도 다 하시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제 길에서 돌아오도록 사랑하시는 팔씻김이었습니다. 1928년에 미국 뉴욕의 브리클린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흑인 할머니가 예배 끝날 쯤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저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흑인 할머니는 강단에 올라오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8년 전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도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딴 곳에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히 벌벌 떨고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시던 목사님이 나를 붙들더니 800불을 치르고 나를 사서 당장에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듣자하니 그날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너의 한 사람이라도 자유케 하여 줍시다 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사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한평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간증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며 울먹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이 당시에 자유도 없고 무시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희생을 지불함으로 한 노예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원성 목사님 빨리 설교를 끝내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약간 조급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충분히 또 안전히 마침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라는 말. 끝, 생의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끊임없이 충분하게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항상 먼저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지체를 끝까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